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축복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과 가상 7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과 가상 7원. 따라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과 가상 7원. 이제 2024년 3월 24일 바로 오늘이 무슨 주일이요? 종려주일이라고 앞에 써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날,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나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맨날 호산나 호산나 엄청나게 불러대는데 호산나 뜻은 알고 얘기하는겨?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의미가 호산나라는 의미야. 주님께서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종려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무슨 기간 중이요?
아? 이런 참. 금식 왜 하고 있어? 그냥 하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보니까 지금 뭐 거의 이제 일주일만 하면 끝이요. 40일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마지막 이제 들어가는 일주일 전이 종려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사역하시고 금요일이 무슨 금요일?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날. 이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에 제의 수요일에, 제의 수요일은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바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에 시작해서 주일날을 제외한 성금요일 다음 날 부활절 전날 토요일에 끝나. 그러면은 3월 며칠이요? 30일이죠.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니까 하루가 더 있다고 그래서 또 부활주일이 또 3월 달로 땡겨지는 그런 해도 있네요. 그죠? 보통 부활주일 언제 부활주일을 섬겼어요? 4월 둘째 주일. 보통 4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였는데 올해는 3월 말일 3월 달에 부활주일도 오는 거는 글쎄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3월 달에 언제 부활주일이 낀 적이 있었나? 처음이지 여러분들도. 내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이겠지 뭐. 이 사순절의 모습을 보면 사순절은 약 한 4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3번 받으시고 승리하신 40일을 기념해서 생긴 관습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의 금식의 규칙은 아주 엄격했어요. 여러분들도 엄격하게 지금 금식 잘하고 있죠? 하루 2끼씩. 웃는 사람들은 지금 찔리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동방 그리스천 교회는요 하루 해가 진 다음에 한 끼 식사, 그러니까 2끼는 금식하고 한 끼 식사, 저녁 식사만 하게 하고 아침 점심은 금식. 이때 금식하는데 육식은 물론 생선, 달걀, 단백질로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 금지. 그리고 경건하게 온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때는 세상 오락이나 세상 풍류, 음주, 가문 절대 불허.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거의 술집이나 일반 상가들은 문을 닫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요. 요즘 뭐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도 또 많이 변형이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 음식은 다 먹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 금식, 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 금식. 그 대신 다른 거 먹어요. 야채를 먹든지 과일을 먹든지.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피하고 경건하게 사순절을 지내는 그런 정도로 바뀌었어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히 영적인 준비를 갖춘 뒤에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 드리는 그 자리에 준비된 자들이 서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사순절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렌트가 바로 봄날이라는 뜻의 영어 그 구어인 랭크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요 그 기간을 이 테라코스테라고 라틴어로 부르는데, 둘 다 이 40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군중들과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굴복시킨 모세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를 굴복시키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로 알고 지금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야? 메추리? 대추야자? 올리브나무요. 종려나무는 올리브인데, 올리브가 이스라엘이나 터키 그리스도에 가면요, 이 올리브 나무가 엄청난 평지에 나무들이 엄청 커요. 몇십 년, 몇백 년씩 돼가지고. 그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 그래서 전 세계의 그 마라톤 하고 1등하는 사람들 머리에 무슨 그 관을 씌워줘요? 월계관 이파리가 무슨 이파리요? 종려나무 이파리예요. 그것이 바로 올리브나무 이파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고, 또 예수님 오시는 길에 자기들 옷까지 다 벗어서 길에 쫙 깔아서 레드카펫은 아니고 알록달록 카펫까지 만들어줬는데 엄청난 환영이죠. 이때가 예수님께서 33살 되던 AD 29년 33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제일 첫째 날 예수님께서 어디를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이게 니산월 9월이라고 그랬어요. 니산월이라는 것은 유대월령으로 따져서 보통 그 달력으로는 1월 달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현대 달력으로 보면 한 3월, 4월 정도로 잡아져요. 그래서 이 바벨론 달력으로는 1월 달을 말하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아비월이라고 나오죠. 성경 구약에 보면 이 아비월이 바로 이 니산월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6월절이 지켜지는 달, 오늘날의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즉 올리브나무 이파리 갖고 그렇게 환영식을 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AD 30년 또는 33년, 니산월은 유대 종교달력의 첫 달 1월 달이고, 니산월 9일이 예수님 당시 4월 2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4월 달에 종려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렇게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이 빌린 나귀를 타는데, 무슨 나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관점이나 생각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세상 육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줄 알고 환영을 했는데 일주일 뒤 5일 뒤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배신 때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나중에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데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받는 그날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만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월요일이죠. 주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내일 월요일 날 니산월 10일 날 예수님 당시 AD 30년 4월 3일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길 가다가 예수님이 시장기가 들었어. 그래서 보니까 앞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합니다. 다시는 내 입에서 사람들이 과실을 못 먹게 될 거다. 그랬더니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때는 당연하게 무화과 나무가 안 열릴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겨울 그 정도 아니면 초봄.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자라지도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나무 한 그루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장로들,
유대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변형시키고 자기 편한주의로, 즉 유전적인 율법이란 거 뭐라 그랬어요? 글로 적어서 그걸 그대로 지켜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로 한 걸 귀로 듣고 그대로 따라하던 그러한 습관적 버릇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지키고 싶었던 거, 또 지키기 쉬운 것들은 지키고 어려운 것들은 대충 해서 자기 편한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그러다가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동떨어진 그러한 율법으로 바뀐 것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한 에베소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더 나아가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하고 절제, 이 같은 것을 세상법으로 금지할 방법이 없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빛의 열매를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빛의 열매가 뭘까? 성경에 지금 무슨 빛의 열매라고 못 들어봤어?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질.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는데, 빛의 자녀는 누굴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가신 일이 뭐예요? 복음 전도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려면 뭘 해야 된다? 무슨 열매를 거둬라?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말씀의 거울을 펴놓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차이가 큰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을 꾸짖고 성전에서 내어 쫓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읽어봐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는 조금 얌전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다른 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뭘로 다 채찍 만들었어? 노끈으로 채찍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놨어. 근데 이 말씀을 읽어서 환상 보면요,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셔갖고 딱 앞에 성전 입구에 이 동물들, 재물들을 파는 그 자리가 꽉 차고 한 3분의 1 정도가 거의 장사꾼들. 그리고 그 안에, 근데 그 앞에 모아놓은 짐승들은 다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그 싸구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은 뒤에다 숨겨놓고 부르는 게 값이요. 도둑질해 먹는. 그래서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는 것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화를 내시고 엄청나게 막 앞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시고 그냥 장사꾼들 머리채 잡아서 막 집어 던져버리고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세요. 거짓말같이 진짜 그러셔요. 그래서 여기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 쭉 보면 그 모습이 조금씩 틀린데 그걸 다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화를 많이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인 교회와 몸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고 장사권 시장바닥 시장터를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그곳에서 동물의 그 변냄새, 똥냄새, 오줌 냄새 뒤섞여가고 성전에서 희한한 쾌쾌한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 거기 계실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다 내어 쫓은 거예요. 성전 청소를 하신 거죠. 항상 이 교회는요, 가시적인 교회 건물과 불가시적인 교회의 성도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늘 가꾸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해 줘서 성결하게 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 3일에는 니산월 11일 날, 예수님 당시 4월 4일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 과부 여인의 동전 두 렙돈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 같아요?
41절을 예수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헌금 통 있잖아요. 헌금하는 자리, 그 바로 앞에 턱 받치고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직접 보신 거예요. 얼마 넣나, 얼마 넣나. 이때 예수님이 보신 건 뭘까? 겉으로 나타난 누가 얼마 넣고 누가 얼마 넣고 이거 보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어떠한 정성,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진짜 전심을 다해서 드린 그 돈이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기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광경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 여인이 드린 헌금을 칭찬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람들처럼 인간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어디를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그들이 돈 많이 내고 뭐 금덩어리 내고 뭐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을 낸다 하도 그 마음속에 부자들이 준 거는 그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가 드린 건 자기의 전 재산 전부를 다 드린 거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과 정성을 해서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의 정성과 태도를 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11조 감사 그리고 첫 열매의 헌물은 성령의 감동과 정성과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배수의 가장 큰 배수가 몇 배요? 몇 배요? 이거 맨날 숫자 계산이 안 돼? 1000배? 1000배 아니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1인분 갖고 몇 명 먹여 살렸어? 장정들만 5,000명이면 거기에 모인 노인네 애기 뭐 애들까지 다 하면 5 곱하기 하면 25,000배요. 4 곱하기 해도 2만 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는 성경에 기록된 거 민수기 말씀에 뭐 1000배의 축복 그거보다 더 큰 게 2만 배 축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분들은 5,000배만 따지는데 아니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른들, 여자들, 노인들, 애들 다 빼고 장정들만. 그리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면 최소한 3만 배 이상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정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000배, 100배, 60배, 30배 30배 축복만 받아도 얼마요?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하면 30배면 얼마요? 그런 거 계산 엄청 빨라요. 1000만 원 드리면 3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축복 기도를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여봐, 복 받으라니까 또 축복 받는 데가 아멘 소리가 대번 들려지잖아. 뭐 하라고 얘기해봐 다 기어들어가지. 예수님께서 손에 받으시기에 정성스러운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공모가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년에 파는 그러한 대제사장에 팔아먹는 사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까 안 줬을까? 에? 줬어요. 3번씩이나.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을까 안 줬을까? 언제 줬어? 찾으실 때. 또 왜 그랬냐고 물어보실 때. 끝까지 아담 어떻게? 핑계 여자도 핑계 결국은 뱀 사단한테 다 밀어놓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징계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났잖아. 그리고 아예 거기다 화형검 착 둘러갖고서 에덴 동산을 감춰버렸어. 에덴 동산이 언제 나타날까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요, 에덴 동산의 생명수의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과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실을 누가 먹고 오느냐? 어린애들이 5, 6, 7, 8 초등학교 때까지 한 3, 4학년 그런 애들이 영이 열려서 천국 가면요 100% 걔네들이 가서 천국 정원에 가서 과실 따먹고 와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고 각종 과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서 주로 보고 오는 게 뭐냐면 천국의 이 동물들이요. 세상에 죄악에 빠지지 않은 동물들은요 무지하게 순해요. 그 사막에 독사하고 사자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그냥 이렇게 같이 먹고 사는 거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절대 싸우는 거 없어요. 서로 화합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어른들은 가면 욕심으로 보니까 주로 뭘 보냐? 천국, 천성, 천억. 자기 집 보느라고 바빠가고 딴 데는 안 쳐다봐. 자기네 집 찾아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집 찾아가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천국에 가서 구경하다 보면요 1시간 후딱 지나가요. 거기서 뭐 잠깐 뭐 본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후딱 지나가요. 시간 하늘나라 시간이 이 땅의 시간하고 진짜 틀려요. 거기서 뭐 잠깐 뭐 한 것 같은데 내려와서 보면 보통 2시간 3시간 그냥 지나가요.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엄청 많아요. 몸 약한 사람들은 거기 가면 지쳐서 나와요. 나중에 지쳐갖고 나올 때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천국에 살아야 돼 그냥.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것도 보았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지리가 남는 기적을 봤는데 가룟 유다는 오직 사단이 그 안에서 조종하니까 일만하게 뿌린 뭐만 바라보인다? 돈만 보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삶의 집안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세인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4일 수요일 날 닛산은 12일, 예수님 당시 4월 5일. 이 성경 학자들 가운데 이 날을 무기록의 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수요일 날은 아무 기록이 없다는데 마태복음 26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어요? 누구였어? 창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향료를 부어드렸는데 그때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무슨 의도로 그 많은 돈을 허비하냐고 야단을 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만히 둬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봅시다. 11절.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가면 나하고는 빠이빠이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의 뭐를 준비한다?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장사를 장례식을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행한 일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념적으로 남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여인의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인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어려울 때 이 여인처럼 거룩한 투자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어려울 때, 주의 종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마리아처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게 교회 건축 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든지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든지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든지 그러한 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하셔서 선교센터를 세우거나 아니면 고아원이나 학교와 병원 이런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일째 목요일 날 닛산월 13일 예수님 당시에 4월 6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를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장이 어디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장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식 그 성례전과 세족식을 제정하시고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 살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는 것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육적인 생각으로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봐라.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뭘 갖다 준다? 영생의 삶을 갖다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장,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겸손하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맞다.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성찬을 드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며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기도를 드리시고 결국은 뭐를 결정해요? 십자가상의 죽음을 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6일째 되는 날 내산월 14일 예수님 당시 4월 7일 성금요일, 이날이 바로 BC 1440년경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어디에?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살아난 사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아주 의연하게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나 인성을 갖추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누구 데려갔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드리서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 세 사람만 특별히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제자에게 내가 고민이 돼서 아주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해서 새벽에 그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셔서 말고가 귀가 다시 붙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에게 예수님을 잡으라는 신호로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하석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이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31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려 들어가신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장면.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나는 이 예수의 일에 관여하기 싫다.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죄 다 가져가라. 그리고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군정들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와요. 신천지에서 왜 사도신경을 안 할까? 이유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기가 잘못됐다는 거지. 빌라도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유대 민족 군중들에게 다 넘겨줬는데 왜 빌라도가 죄인이냐? 이건 빌라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만희가 선포를 했어.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면은 걔들 절대 안 따라해요. 사도신경 주기도면 절대 안 따라해. 성경을 뜨문뜨문 읽으면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그대로 선명하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 말이 맞다 끝까지 웃겨. 결국 호산나를 외치던 그 많은 군중들이 흉악범 바라바를 살려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침으로 인해서 십자가형이 결정이 됩니다. 빌라도가 왜 그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줬냐면 하도 거세게 항의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 밀란 즉 군중들이 데모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그냥 그 군중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팔아먹은 거예요? 빌라도가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부터 26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사형장에서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장면. 금요일은요 바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 교인 6시간 금식은 할 수 있잖아. 지금도 금식하는데, 그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하면서 이제 십자가상의 7원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십자가상의 7원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는지를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